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 주신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만들었던 나치 수용소가 있었죠.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치의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4년부터 5년 새해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새해 넘어갈 그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동안 사망률을 훌쩍 뛰어넘는 사망률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왜 이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했을까를 분석을 해봤는데, 노동 조건을 더 가혹하게 했다거나, 식량 사정을 악화돼서 음식을 적게 주었다거나, 또 기후가 변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저 이 사망률이 증가했던 이유는 이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운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있던 이 수감자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성탄절 되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가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탄절부터 새해가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품었던 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좌절이 됐잖아요. 성탄절이 지나도 집으로 못 돌아갔잖아요. 그러자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서 몸에 있던 이 몸의 저항력이 확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어쩌면 현재 그 어려움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막막한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 그것이 더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살아있는데 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이 숨은 쉬고 있고 목숨은 붙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이 처한 현실이 회복되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의 끝, 이 현실의 문제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져요. 수용소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뀐 환경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먹을 것, 가혹한 노동 조건, 추위, 이런 것들은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좌절됐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엇으로도 소망을 삼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몸에 있었던 저항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절망의 또 낙심의 이 어려움의 문제 상황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의 본문의 배경 상황이에요. 완전한 절망, 생명력과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어요. 눈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뿐일 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실이 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던 활동 시기가 맞물려 있는 선지자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이 성전들은 다 불타고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다르게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포로 정책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좀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구금하면서 그들을 통제하는 정책과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약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4,6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20대 한 중반쯤, 25살 전후 되는 나이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5년을 살고 있었는데 5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는 포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자기도 포로 신분이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 줄 아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33장 3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입으로는 달갑게 여긴대요.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거래요. 그들은 너를 악기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 에스겔이 상징 행위와 어떤 곡조를 담은 이야기들로 그들에게 아무리 말하고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 이야기를 좋네, 괜찮네, 잘하네, 브라보 하고 이 정도 듣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아무리 애통하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해도 잘하네, 그래, 좋은 얘기지, 그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강연 듣듯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아무리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괜찮고 들을 만한 좋은 이야기 하나쯤으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마주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의 장면이에요. 자,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이 딱 들었을까요? 지금 이 뼈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이 두 상황이 마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과 그들의 모습이 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오버랩돼서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저 그런 조언쯤으로. 그러나 그들의 영혼과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몸은 살아있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들의 실제 영혼은 죽어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버린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이 보이지 않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가 있던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먼지가 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이 먼지 부스러기가 일으켜질 만큼의 이 뼈 무더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 같고,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이제 다 적응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은 망해 있다고요. 끝났다고요.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이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7절 3절입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너 보지? 눈에 보이지? 너 그 사이에 걸어가 봤지? 좀 이렇게 뼈가 부딪히니 먼지가 이렇게 풀풀 일어났지? 이 먼지 풀풀 날리는 이 비참한 현실, 이 상황들 너 그 안에 다 지나가 봤잖아. 네 눈앞에 이거 그대로 보이지? 그런데 에스겔아, 이 뼈와 같은 이스라엘,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뼈무더기를 향한 질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향한,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고 그저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이스라엘을 보며 너 이스라엘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질문하신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들아 누구누구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와 같은 상황, 너에게 주어진 이 뼈 같은 상황, 주호가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데비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니? 괜찮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뼈가 아니고요, 말라 비틀어진 너의 영적 현실, 네 주변의 삶의 환경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냐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살아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하고 비어있고 온갖 상처와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너의 마음, 너 안에 있는 그 마음들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신앙의 형식은 유지하고 있어요. 앉아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마음은 완전히 차갑고 식어버려 있는 너의 신앙, 뜨겁게 다시 살 수 있겠어?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의무감으로는 앉아 있는데, 이 주일에 겨우 와서 앉아는 있는데 감격은 사라져버린 예배,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 한 집에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도 없고 서로 미워하며 수치가 덮여지는 장소가 아니라 수치를 더 헤집어 놓는 기능을 하고 있는 너희의 그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 땅에 소망이 되고 고백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상징인 교회, 그러나 손가락질 받고 이제 생명력 완전 잃어버려서 교회라는 곳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된 이 땅의 한국교회, 이민교회, 미국교회의 현실, 이 땅의 교회가 그 능력과 그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겠니?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미국 땅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죠. 무너진 자영업, 기대할 수 없는 경제 상황, 이념으로 자꾸 서로는 나누고 부딪히고 미워하고 전쟁으로 인해 분열되어 버린 이 세계, 나라 능히 살 수 있겠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듯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싶을 만한, 이미 다 끝나버린 이야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과 희망 없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물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아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지요. 이 뼈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다시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이죠 라고 고백하고 대답하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 그의 대답은 이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께서는 오직 만물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통치 창조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표현, 신앙 표현 같지만 사실은 주님, 저는 모르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건데요 라고 하는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피해가는 대답이에요. 이 질문 뒤에 숨는 대답이라고요. 자신의 판단은 이 시간과 이 상황,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에스게라 이 뼈가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거꾸로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누구누구야 대답 한번 해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학생이 대답을 해야죠. 네, 선생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제가 청소년부들을 섬겼을 때요, 그 휠체어를 타는 아주 예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성격이 좋고 참 예쁜 친구였거든요. 밝은 친구였어요. 네, 항상 휠체어를 타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는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부어졌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아는 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불현듯 제가 그 마음 안에 제가 그게 떠오르고, 하나님 정말 그 친구가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신방을 약속했다가 이제 수련회 준비 기간이어서 수련회 이후로 신방을 이렇게 미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집사님께 그 사이에 연락을 받았어요. 뭐라고 연락을 받았냐면, 그 재활의학과에 가서 신경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잘 하다 보면 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 사이에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미리 제가 그 마음 주신 다음 날 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친구가 이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합시다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처음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저는 그 사역지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들을, 그리고 간구를 전하게 하시길 원하는데 제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고 기도로 책임지지도 않으려고 했던 제 모습을 본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제한하고 한계 짓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하면서 나의 기도의 고백은 없이 뒤로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라 숨는 존재였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제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주 형편없이 말라버린 뼈를 보면서 선지자는 주저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마른 뼈가 무슨 피가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저하고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 멋지고 나이스한 말 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숨냐고요. 믿음이 없지는 않은 이 표현 뒤에 우리는 얼마나 잘 숨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겠지요 하면서 우리는 책임 없는, 기도로 책임지지 않는, 우리가 말씀으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책임지지 않는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숨고 있냐고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의 현주소를 감추는 종교 언어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의 모습 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숨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지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기다렸던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너무 기대된다고, 저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기대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기대한다고 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일에 참여자가 되는 거래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이 일에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한 참여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할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좋게 종교적으로 흘리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한다, 누구의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과 어떤 기쁨과 슬픔에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일에 참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일 뒤에 어떤 말 뒤에 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책임적 존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지 않고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도록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책임지어 주시면서 그 일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책임 회피적인 존재가 아니라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은요, 무겁고 어려운 그 멍에의 짐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멍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지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이름 짓고 명명하게 하는 일 하죠. 장명가, 인류 최초의 장명가 하게 하셨죠. 그 이름 하나님이 다 지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아담에게 시켰을까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건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에덴의 한 구퉁이에 숨어가지고 그냥 쟤는 뭐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에덴의 한 가운데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생기와 기쁨에 동참하는 책임적 존재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숨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아담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제자를 삶게 하시고 그 제자 삼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고갈되고 굳어져 버리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그 생명이 고여 있으면 이 생명의 온기와 기쁨이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굳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도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새의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붙들고 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우리 안에나 하늘로부터 새롭게 부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신 전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말로만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 상황, 마음에 동참하여 그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문 이명자 선교사님 지금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넘어가면서 그 준비해 갔던 박스 3개가 지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의료 물품하고 어린이 선교 물품이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제때 도착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긴급 기도 연락을 주셨어요. 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동참하며 두 분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그 앞으로 또 올해 계속 있을 그 선교의 동역자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전파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한다는 것, 그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책임적 존재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자꾸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자꾸 기도가 나오고 자꾸 마음이 쓰이고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누군가의 형편을 살피고 헤아리고 돕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책임적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어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무력하다거나 이렇게 지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항상 잘하는 걸로 자기를 사용하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잘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동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근육 이렇게 할 때 저는 이 목에 이 근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뭘로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근육을 발달시키려고 운동을 하는데 이 목의 힘으로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에 힘 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목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데, 사람은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연약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좋은 근육만 계속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올 거예요. 한계와 소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잘하는 거 뭐였어요?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물 던지는 건데 그물 던지는 거 잘했잖아요. 그는 밤새 자기가 잘하는 거 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목에 딱 그물을 던져야 거기가 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확 들어올까라는 걸 베테랑 어부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져도 깊은 곳에 그물 던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정해놓은 방식과 방법, 계산,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그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때 베드로의 상식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잘하는 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해 놓은 방법과 방식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의도적으로 나를 맞추고 그것에 자꾸 시선과 초점을 기울이는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할 때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접시 돌리기 한다. 여기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제 저쪽 가서 접시 돌리고, 또 어떤 사역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또 막 접시 돌리고, 그래서 위태위태하면서 사역의 접시들을 막 돌려간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진되고 마음이 어려웠었던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요, 그 사역의 저의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가장 친한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그 친구 목사님 우연히 알게 된 목사님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저희 집에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식사 후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생기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있었던 이 답답하고 막혀 있었고 소진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울음이 터져 나오게 하면서 회복을 확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던 그 지인 목사님이나 친구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때까지 이 접시 돌리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잘 쓰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한 시간들을 그 이후에 한 3달 동안 여름 사역 동안에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 회복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작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누군가를 만나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어둡고 캄캄한 게 아니라 얼굴이 이미 활짝 펴져 있는 거예요. 환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내가 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얼굴이 도리어 더 좋아지고 밝아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언니가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그 친구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장문의 그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줬대요. 사랑 여러분, 샤워할 때 성령님께서 많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샤워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낄 땐 다른 거 집중 안 하고 샤워할 때 사실 좀 똑똑한 사람들도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샤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게 그거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샤워하면서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바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제가 만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도 전에 이미 회복이 되고 마음이 치유되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일하면, 내가 쉴 때는 모든 일들이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쉴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고백이 분명해요. 안식일에 내가 쉴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 판단대로, 내 숫자 계산 판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쉼 가운데 이미 나를 위한 가장 베스트를 일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 안에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쉴 때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때 이 성령이 바로,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구약의 루아흐예요. 우리의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미지근해, 그래서 죽어 있는데요, 죽은 줄도 모르고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줄도 모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사실의 문제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살아나야 하는 이들에게 살아나도록 부어주시는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까 살아나겠니?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하나님이 뜨겁게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 곳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와 기관과 모든 곳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정화되도록 한국교회와 이 땅과 이 미국 땅과 이민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깨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든지라.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곧 요한복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 요한복음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장 18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회복과 치유와 생기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 없고 능력 없고 초라한 뼈 무더기의 골짜기 같은 그곳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과 생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요, 겉으로 보이는 외연과 외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났는데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미 패배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란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뭐였다고요?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역사였다고요. 생기로 회복되는 역사였다고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였다고요. 내 맘대로 생기야 와라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연약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시는 영, 회복시키시는 영, 어두움과 질서를 정돈하고 회복하며 새롭게 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루하, 성령이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래서 혼돈뿐인 그 위에 누가 운행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새롭게 살게 하고 다시 말씀으로 치유하고 일으키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에스겔의 판단과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들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힘을 뺍시다. 우리 주님 하면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난 실패했어요. 난 패배자입니다. 난 낙심합니다. 난 절망합니다. 내 인생과 경제적 상황과 가정의 관계와 나의 믿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여 성령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이웃과 가정의 공동체 안에 임하시옵소서 대언하는 대언자적 존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 앞에
책임적 존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번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